지난 10주 동안 창세기를 보았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은 4월과 5월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시리즈가 이어진다는 이제 말씀이에요. 전혀 기억하지 못한 얼굴이시면 참 곤란한데, 나눴던 말씀들 기억해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탄생시키신 초대교회, 은과 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성도, 교회 안에 원망과 섭섭함이 틈탔지만 오히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였던 공동체, 박해는 점점 커져가고 스데반이 순교하기에 이르지만 흩어진 자들로 기쁨은 더 커져갔던 그 복음의 역사들, 이 결국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을 잡아뜨리신 일까지 혹시나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어갈 사도행전 시리즈의 타임라인을 찍고 이제 시작을 하자면, 스데반은 순교한 이후이고 또 바울은 회심하였으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이 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스데반의 처형도 자신이 책임을 졌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쫓아가 죽이겠다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쟁이 잡으러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에서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 개인의 회심이지 공동체 입장에서는 그의 신분이 아주 불확실하고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변절자이고 또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가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더니 이것도 우리를 잡아내려는 함정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죽였던 스데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까? 회심했다지만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 이 교회에 들어오는 데에는 아주 큰 반대와 저항과 의심이 당연한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초대 교회에 이 사람 괜찮다, 신실하다, 보증 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에 대한 설교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의 별명 기억하시죠?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초대 교회 내의 신망이 아주 두터운 인물이었어요. 그런 바나바가 보증을 하니까 이 바울이 초대 교회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는 초대 교회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바울의 옛 동지들이 엄청난 배신감으로 나 바울 죽일 거야,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증오와 갈등이 너무 커졌어요. 이에 사도들이 결정하기를 바울을 다소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겨우 초대교회에 출입할 수 있게 된 지 보름 만이에요. 보름 동안 열심히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했다지만 뭘 해보기도 전에 열매도 없이 등 떠밀려 떠나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 다소로 가서 머문 기간을 10년에서 13년 정도로 보아요. 바울이 없어도 전혀 문제없이 복음은 뻗어나가고 교회들은 부흥합니다. 바울에게 이 10년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바리새파라고 자랑할 만한 정통 유대인 집안이에요. 우리 아들 가말리알에서 배운다, 참 자랑할 법했을 텐데 어느 날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와서 아버지, 제가 부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는 아들을 보고 충격이 컸겠지요. 아마 바울을 찾아서 처벌하려는 유대인들도 집으로 왔을 겁니다. 그래도 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 가진 이들이니 힘이 있지 않았을까, 아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주 무기력한 10년의 세월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임에도 또 교회에도 이도 저도 끼지 못하고 잊혀져 가는 인물, 인생의
패배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다루시는지 훗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거든요. 거기에 그가 14년 전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소였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기록 시점에서 14년을 돌아가 볼 때에 그 14년 전은 그가 잊혀졌던 10년 중에 해당이 되어요. 그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부분은 바울이 자신을 이제 그가라는 3인칭으로 이제 말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 셋째 하늘, 그 천국을 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간증하는 부분이에요. 지독한 외로움과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하늘의 저 높은 곳으로 이끄시고 그와 교제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14년 전의 회상, 고린도후서 12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2장 9절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패배한 것 같고 소외되고 뒤처진 것 같은 그때에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받는 그때에 허송세월 10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시간,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냥 회심하고 성령 받아서 으쌰하면서 전도여행 가고 역사를 잘 풀어나간 것이 아니에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그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깊이 체득한 후에야 그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10년 동안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한편 그 10년의 기간에도 바울 없이도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갑니다. 이제 땅끝까지 흘러가려고 끌어 넘치고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교회였어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부흥이 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슈가 됩니다. 그때 한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무할례자들과 밥을 같이 먹었다는 그 사실이 아주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과 회개와 생명이 있나 보구나 이제 막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안디옥의 부흥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한 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 대표가 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혼자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에 도착한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요. 쟤는 출신이 뭐니 배경이 뭐니 이방인이니 할례자니 무할례자이니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구를 권면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과 공동체의 결점을 먼저 봅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는 사람.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읍시다 품을 수 있는 자,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요. 우리 지난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착하지 않은 눈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누가 더 가졌냐, 누가 절하고 누가 절 받냐, 그것을 시기하고 비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위로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위로의 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흠이 많지만 그것을 넉넉히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저 사람은 이해하고 사랑하기 힘들다 싶어도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나바의 착한 성품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에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하여집니다. 바나바 덕분에 바나바가 칭찬 듣고 영광 얻을만 하지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눈에 그의 기억에 떠오른 사람이 보름을 교제하였던 바울입니다. 다소라는 곳으로 바울을 찾아갑니다. 본문에 찾으러라는 말이 샅샅이 뒤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데리고 왔겠습니까? 또 바나바의 착한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울을 위로하고 세워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나바를 이 바울의 사역 파트너로 알고 있는데 바나바가 자신의 사역에 바울을 참여시킨 것이고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 사역 현장에 대비시킨 은인이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이 바나바의 눈은 틀리지 않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큰 역사와 성장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선교지인데 그 다음에 흉년이 있습니다.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을 위한 그 부조를 보내는 교회. 향후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그 이방 선교의 본부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 바울의 이야기를 차례로 보시겠지만 오늘 바나바의 행적을 따라 먼저 넘어가 보시면 이 성령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 주시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로 보내라라는 마음을 주세요. 참 어려운 결정이죠. 이제 막 성장하고 안정되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 둘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령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 부흥이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결정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결국에는 순종해내요. 이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선교지로 보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성경에 안디옥 전서 후서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편지가 없는 것을 보니까 참 건강한 교회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면서 시작된 여행이 다 들어보셨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엄밀히 표현을 하자면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바울이 이제 조수로 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은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도 받지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전도 여행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온 교회에 인정을 받는 이 콤비가 되어요. 우리 15장 25절 26절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15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는 인정, 또 사역을 보내는 데 있어서 맡기는 데 있어서 만장일치로 교회의 그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사도들과 사귀어 보려고, 관계를 뚫어보려고, 인정받아보려고 그렇게 애썼던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은 꺾으시더니 10년을 다듬으시더니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서 바울을 세우시고 사역의 열매 가운데 저절로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콤비 우리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랬던 그들이 다투고 아예 갈라서 버리는 일이 생기죠. 다툼의 발단은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다녀온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우리 1차 때 한번 갔던 교회들 한번 다시 한번 둘러봅시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서 바나바는 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 자신의 조카예요.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바울은 내가 마가를 좀 아는데 걔 좀 별로야 하면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둘이 굉장히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이 두 부흥사가 허무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둘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일을 위한 열정에는 생명을 바친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행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질이 다르니까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령 충만함의 정도와 어떤 성품의 완숙함이 꼭 비례하진 않습니다. 제가 가장 찔리는데 이 바나바는 온화하게 위로하고 품고 사람을 세우는 스타일이고 바울은 열정적으로 변론하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척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 둘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한 목표를 위해서 각자의 길을 또 열심히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다투고 갈라졌는데 성경 그 후의 기록을 보시면 이들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반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점점 쇠락합니까? 점점 견고해집니까? 사람 의지하면 망합니다. 장담합니다. 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힘을 더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질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기도였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본다면 우리가 품지 못할 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돌파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꼭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 틈탄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꼭 이간질시키고 괜히 믿게 만드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착하다는 바나바와 인내의 사람 바울도 다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최근에 설교가 계속해서 용서와 화해와 위로로 몰아가시는데 여러분들 그 순종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사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 열매를 삶에서 나타내십시오. 내가 상처 주는 사람인지 위로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머쓱할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바나바 자신이 데리고 가서 키우고 세우기를 원했고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던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이 성경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는 인물이 되어요. 바울을 발견하고 사역으로 이끌어낸 것도 바나바이고
마가를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을 위로해서 세우는 은사가 바나바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제가 짧지만 이 한인교회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바울과 같이 똑똑하고 돋보인 사람, 훌륭한 사람 참 필요해요.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들 참 위로가 필요한 이민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위로를 어디서 얻으십니까? 교회에서 얻으십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저희들의 모임이니까요. 진정한 위로는 하늘에서 옵니다. 그 은혜로 형제 자매와 또 우리 상황들을 바라보시고 용서하기 힘든 지체도 또 우리의 외롭고 서러운 상황들도 그 기도로 돌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속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위로받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것, 그리고 그들이 불린 것,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고 더하시더라. 그 영적 풍요와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